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함께 듣고 오늘 거룩한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을 그곳에 있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 그리고 원래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가르치고 전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편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교회를 항상 기억하면서 직접 다시 갈 수는 없지만 편지로 그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만 이 편지를 읽은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와 그 주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읽혀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시대에만 읽혀졌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여러 시대와 여러 장소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편지가 전해진 그 결과로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었고 지금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바울은 2장 11절과 12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의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고 능력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어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루하루를 배고픔과 가난함을 견디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돈과 힘과 명예,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일, 피 흘리심과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죠. 죄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을 이루는 형제와 자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마도 성도나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 가지 표현이 더 등장합니다. 시민, 시티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금 한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처럼 캐나다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제 딸처럼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캐나다 두 개의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시티즌십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이해했었던 시티즌십의 그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땅과 그 힘을 넓혀갔던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그곳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폴리티컬 리더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그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당한 도시의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로마 시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로마 시티즌십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로마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시티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특권과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과 로마 법에 대한 로열티, 충성을 맹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그 주변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로마 시티즌십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하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법에 충성을 다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거야.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든지, 캐나다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시티즌십은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지체들, 영혼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